내 설교 역사 최악이다 지금. 본문이 엄청 깁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문이 엄청 깁니다. 빨리 안전벨트 잘 매시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읍에서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의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의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전에 지난주에는 7장을 통해서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이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한 자가 있었습니까? 도적질한 자가 있었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받침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지요. 그 결과 아이성 싸움에서 졌지요. 졌습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이제 울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긴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놈이 있다.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받침이 너희가 대신 받침이 되어서 절대로 적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뭐 해라 했습니까? 제거해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헤렘은 뭐 안식일이고 11조고 만약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갚는 것이 되지요. 오늘 본문은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오늘이 여호수아 8장이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언제나 두 가지니까 두 가지로 일단 보고 가 보십시다. 크게 볼 때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헤렘을 제거하고 나니까, 헤렘을 도둑질한 놈을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승리의 확신을 주고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를 주고 뭐를 주더라? 확신을 주고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 승리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병정책입니다. 복병정책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3만 명을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3만 명을 복병으로 선택해서 아이성 뒤에, 그러니까 서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뒤쪽이 어디라고요? 서쪽에 짱박아 두고, 그 다음에 본대는 짱박아 두고, 본대는 아이성 앞에 가서 얼쩡거리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가라. 그러면 한 번 이겼기 때문에, 1차 싸움에서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또 도망간다고 잡으러 올 기다. 잡으러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성에서 멀리 유도하고 유인해라. 요까지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복병정책. 3만 명은 어디에 짱박아 놔라? 첫 번째 서편 뒤편에 짱박아 놓고, 너희는 가가지고 전척하고 백성들을 뭐 해내라? 아이 사람들을 유인해내라. 성밖 멀리로. 그러면 여호수아가 창을 드는 것을 신호로 해서 복병이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가지고 북쪽 정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성을 뭐 해버려라? 정복해버리고 불질러버려라. 이렇게 복병정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됐지요? 이 정책을 들은 9절까지가 이 정책이라면 복병정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정책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다가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하나님이 시키라 하라 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내용이 승리 후에도 나타나. 왜냐하면 여리고 승리 후에 여리고를 이길 때까지는 순종했다가 승리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간 같은 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승리 후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승리하고 나서는 우리 이번에 이제 월드컵 이거 16강은 들어간 게 16강인가? 아, 그래.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요약을 봐서 16강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16강이 들어가서 뭐 축제나 하고 아이성 이겼으면 축제나 할 긴데 32km 북쪽에 떨어진 에베알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절반씩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져서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하게 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하게 하는 뭐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일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언젠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전쟁 다 끝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이 이 율법을 낭독할 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을 잘못 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에 패배하는 걸 보고 2차 아이 싸움에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승리, 물론 여리고에서도 그랬지만 승리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전략을 잘 짜고 열심히 사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뼈저리게 느끼고, 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에 에발산과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데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각인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나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우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에발산이 있을 것입니다. 에발산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저 집사 자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리 만지고 있는, 머리 만지면서 조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경고다. 그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리심산의 복, 말씀대로 안 살 때에 에발산의 저주.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빨리 가십시다. 갈 길이 엄청 멉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내용이 뭐라고요? 승리의 확신과 전략을 주더라 이거지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돌아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와요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요메르는 와우 계속부 플러스
아마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아마르가 말씀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따발도 말씀이고 아마르도 말씀인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뭐했다? 말씀하셨다.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 와우 계속부이 붙었으니까 아간을 제거하자 말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더란 말입니까? 말씀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다음에 봐봐라, 좀 넘어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희 손에 주었거든. 그냥 아이를 주겠다 해도 되잖아요.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아이를 줄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이 땅을 주었다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이 성읍을 너희에게 말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으로 군사를 뭐 해라 했습니까?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 했지요. 지난번에 정탐꾼처럼 뭐 2, 3천 명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뭐 해라는 겁니까?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방법이 2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 뒤에 뭐를 세워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 여리고와 그 왕에게 어떻게 행했노?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읍은 불사름으로 진멸시키고 사람은 칼로 쳐 죽임으로 진멸했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을 진멸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똑같이 행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은 뭐하고? 불사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칼로 다 죽이라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가나안 칠족속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인하여 죽는 것이 됐습니까? 심판으로 인하여 죽는 것. 특히 바알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바알신이 음란의 신이지요. 그것 때문에 고모의 아체, 이모의 아체 1:2,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노? 이거 수간, 동성애, 이런 제약 때문에, 우상숭배와 음행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뭘 받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으면 네가 헤렘이 되어서 네가 진멸될 줄 알아라. 왜?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심판의 도구였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 불이 심판의 도구였던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일 뿐인데, 내가 이거는 여자라고, 내가 이거는 아이라고 살리면 네가 헤렘이 되어서 진멸 대상이 될 줄 알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무조건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들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얘들의 제약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배워서 따라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멸하고, 신명기 7장에 보면 무조건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혼인 언약인데, 언약을 맺으면 섞이게 돼 있고, 섞이면 너희도 같은 죄로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진멸시켜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는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있었다 했지요. 그래서 금은 동철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지만은, 지금은 그 성 안에 있는 가축이나 그 다음에 뭐 금은 동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희가 뭐 해라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탈취물로 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탈취물을 가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요. 그 다음에 너는 아이성 뒤에 뭐를 둘지니라?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서 다 데리고 올라가되, 아이성 뒤에 뭐를 세워라 했습니까? 복병을 세워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병 정책을 가르쳐 줍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부터 9절은 복병 정책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빼버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식의 내용이는, 왜냐하면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략을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그 영역은 생략하고, 그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복병 정책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가 왔나? 자, 3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예. 다시 3절로 가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아직 간 게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하여서 사람들을 끌고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냅니다. 이걸 뭐로 뽑은 겁니까? 복병으로 뽑은 겁니다. 근데 복병으로 뽑았는데 헌한 대낮에 보내면 여러분 다 들키겠지요. 그러니까 언제 보냈다고요? 한밤중에 몰래 보냈단 말입니다. 뒷겨봐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이 이제 아이 성읍 뒤쪽이 서쪽입니다. 됐나?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뭐 사인이 주었을 때 빨리 성읍을 정복하고 불질러야 되는데 할 수 있나? 못하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지 말고 또 자빠이 자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다 스스로 뭐하고 있어라, 딱 준비하고 있으래. 이러면서 이제 3만 명을 어디에 보냅니까? 밤에 성읍 뒤로 보냅니다. 됐나? 그 다음에 뒷겨봐 5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이건 본대겠지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본대입니다. 얘들은 다 성읍 가까이로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올라올 것이라. 이거는 여러분 처도 이상하고 번역이, 올라올 것이라도 번역이 이상합니다. 처는 뭐야? 일단 장로님, 야차. 에? 야차. 야차가 뭔데요?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아, 지금 장로님이 읽은 거는 올라올 것이라를 읽었다. 처가 뭔데? 처. 됐습니다. 처는 가라인데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대충은 다 압니다. 처는 뭔데요? 가라인데 이거는 처라기보다도 대항하여 뭐 against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싸우려고 뭐 이렇게 의역해도 되겠습니다. 싸우려고 올라올 것이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로님 야차. 야차입니다. 야차는 여러분 올라온다는 올라입니다. 올라. 아이성이 해발 800고지인데 어떻게 여러분 올라옵니까? 아이성 사람이. 그러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야차는 뭐 한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싸우기 위하여 뭐 할 것이라, 나올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래서 본대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아이성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얼쩡거리면 이제 아이성 왕이 전에 한번 이겼으니까 사기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본대를 보면 이것들이 생쥐 같은 놈이 또 쳐들어왔네. 그러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성 밖으로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집 패하는 척하고 뭐 할 거다 말입니까? 도망한다 말.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복병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나오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복병 정책을 풀어서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어떤 책략도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지한테 억울한 가거나 잘 기억하고 있지. 저는 이제 가끔씩, 진짜 가끔씩 우리 집 사람하고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와 우리 집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과거가 거의 다른 사건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피해를 끼친 거는 다 까먹었고요. 또 내가 피해를 입은 거는 또 나름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그 이제 서로가 기억하는 바가 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알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수아에게 전략 주는 것을 요수아가 백성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은 가서 뒤쪽 서쪽에 뭐해라? 짱박혀 있어라.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서 짱박혀 있지 말고 자빠이 자고 이러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본대는 올라가가지고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저기요 또 쳐들어왔네 하고 나와서 우리하고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거짓으로 배한 척하고 멀리 도망가서 사람들을 유인해 낼 것이다. 우리가 멀리 도망가서 유인해 내면 이제 복병들이 할 일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지켜봐.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뭐해라?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러면서 8절.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뭐해라? 불살라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멀리 유인해내면 너희는 뒤에서 바로 돌아와서 성읍을 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기다. 주시거든 성읍을 뭐해라? 불살라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라는 건 2절의 말씀대로 행해라는 겁니다. 여리고와 그 왕을 진멸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도 진멸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수아 6장 24절에 보면 여리고의 성읍은 불질렀다 했거든요. 그 당연히 성읍은 뭐하고? 불질르고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9절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리고에서 아이까지는 한 18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발 800고지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들은 먼저 보냈습니다. 밤에 이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니네들 먼저 올라가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그러니까 성벽 뒤쪽이라 했는데 그 뒤쪽이 어디다 말입니까? 서쪽이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뭐 했더라? 매복하였고 요수아는 그 밤에는 백성과 함께 여리고나 길갈에서 잤다가 다음날 출발합니다. 됐지요? 요까지가 뭐다? 전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전략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결국 신받는 삶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리고에서도 그렇지만 아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 모든 싸움 가운데 신받는 삶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략을 받았고 9절까지 10절부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인데 적극적으로 마더라 순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10절 11절 잘 듣기 바라. 방송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점호하다는 파카드란 말이거든요. 이 파카드는 여러분 방문하다가 파카드다 있지요. 그러나 카운터 세는 거를 파카드라 합니다. 개수하는 거를 세다 개수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헤아렸단 말입니다. 개수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을 군대에 나온 사람들은 점호 잘 알지요. 백성들을 점호하고 개수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와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래서 일어나 점호하고 올라가매. 그 다음에 11절 그와 함께 다 올라가서 성읍 가까이 이르러. 그 다음에 진치니까지가 전부 와우 계속구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각 뭐하더란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더란 말입니다. 이제 정탐할 사람들, 매복할 사람들은 먼저 올려보냈고 그 다음날 요수아는 백성들을 딱 해가지고 모이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백성들 딱 뭐하고 점호하고 점호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아이에 이르러 거기서 뭘 쳤다? 진을 쳤다는 말입니다. 진을 치는데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북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됐나? 북쪽에 진치고 그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아이성이라면, 저기 신디 있는 데가 아이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진쳤다면 요 사이에 뭐가 있더란 말입니까? 골짜기가 하나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여러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라노, 이게 안 그래도 요 저게 뭐가 아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아니 여기가 아이성인데 이게 이제 딱 봐도 여기 왜 산지로 이렇게 구릉지로 올라가는 것 같지요? 거기에 여기가 아이성이면 요쪽 요런데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에 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이 싸우기가 더 힘들더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산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올라가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뒷게 봐. 저거 없애고 이제 뒷게 봐.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뭘 시켰습니까? 매복을 시켰. 여러분 이미 성읍에 5천 명이 3만 명이 가 있잖아요. 성읍 서편에 맞나? 3만 명이 가 있는데 그가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켰습니다. 이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알아맞추는 사람? 써놓은 책은 다 주겠습니다. 한 권씩. 그 책을 다 들고 100권이 있는데 100권 다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써놓은 책은 한 권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야, 생각은 기발하다 야. 가능성 없는 기발한 생각이다 야. 또 이야, 유인은 그 본대가 하는 일인데, 그 매복 시키는데 왜 매복을 시키냐? 이미 3만 명이 매복되어 있는데. 대대를 염두에 두고. 뭐라고? 대대를 염두에 두고. 17절에 대대를 같이 오는. 이야, 양반 괜히 장로님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 훌륭하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이가 1차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얘들이 다시 쳐들어올 거를 염두에 두고요. 베델과 아이가 여러분 4k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복당하면 베델도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 베델도 그 산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왕이 합쳤다고 보셔야 됩니다. 와 보니까 17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람들이 이래 돼 있지요. 이 둘이가 연합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서쪽이지만은 3만 명 보낸 거는 성읍에 바짝 붙여가지고 복병하고 있다가 성읍을 정복하고 불지르는 용으로 3만 명이고 5천 명은요 베델과 아이 사이 딱 중간에 두어서 나중에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아이 망할 때 이 베델에서 지원군이 더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로 5천 명을 더 보내놨다, 이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매복 목적이 다르다. 이제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없고, 왜 17절로 가 있어?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온,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렇게 해서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됐나? 성읍 서쪽, 즉 뒤쪽에는 뭐가 있고? 복병이. 가까운 데는 3만 명의 복병이 있고 먼 데는 5천 명의 복병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있는 곳하고 저기 아이성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골짜기가 있었다 했지요. 밤중에 여호수아가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뭐하러 내려갔느냐? 들키로 내려갔습니다. 뭐하러 내려갔다고요?
그냥 내가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밤에 그냥 들키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어이쿠 뭐 어디 바쳤네 그러면서 야 조용히 해라 아이 사람 들을라 뭐 이러면서 뭐 들키로 얼쩡거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뒤켜봐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당연히 이를 봤겠지요. 들키로 내려갔으니까.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이래 돼 있지요. 봐봐라 일찍이 일어나 급히가 아니고 서두르다라는 말인데 서둘러 그 다음에 나가 요 세 개가 전부 다 와우 계속 부여.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1차 때 한번 이겨놓으니까 지금 사기가 용천 덩천해가지고 마음은 교만해가지고 요소가 들키로 갔잖아요. 밤에 들키로 나가 꼴짝이에서 얼쩡거리니까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요 또 쳐들어왔네. 그러고 봐봐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갑니다. 어디로? 성 밖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아라바는 지역 이름도 아라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아라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라바는 여러분 그냥 평지나 푹 꺼진 데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가 뭐요, 장로님? 평지, 사막. 평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지, 평원 아니면 약간 분지식으로 푹 꺼져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꼴짜기를 말합니다. 아까 여리고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분지가 꼴짜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아라바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 푹 꺼져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기다고. 이해가 왔나? 그래서 봐봐라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서둘러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 밑에 있는 어디로 나갔단 말입니까? 꼴짜기에 나갔단 말입니다.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나 정한 때가 뭐예요? 모에드. 모에드는 자 해석을 해보이소. 정한 때, 장소, 모임. 여러분 모에드는요 정한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정한 장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에드가 그러니까 정한 때나 정한 장소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한 때에 싸운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싸움을 하기로 정해놓은 때가 어디에 있노? 지금 안 정해놨는데. 그러면 정한 장소 즉 아까 앞에 나오는 아라바 거기서 지금 싸우려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번역이 여러분 내가 보기에 한 끗씩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아라바 앞에 즉 꼴짜기 앞에 이르러서 그 꼴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 뒤 싸우려고 했지만은 성읍 뒤에 복병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냥 1차전에 이겨놓으니까 마음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붕 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들키려고 앞에서 얼쩡거려 주니까 그대로 바다 물고기처럼 딱 물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둘러서 나가가지고 여리고하고는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요 앞에서 저거 보리를 뜯어먹든 말든 딱 성문을 잠그고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는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성 안에서 싸우면 더 유리할 긴데 저가 나가 이것들을요 이 지새끼 같은 것들이 또 왔네 이러고 한 번 이겨놓으니까 지가 싸우려고 막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이용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보기에 못 삽니다. 전략가 어떻게 해야 자가 망하는지 딱 아시는 거야. 아이가 망하는지 지금 마음이 붕 떠 있다. 그래서 네가 나와가지고 약간만 얼쩡거려 주면 바로 티 나올 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봐봐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더라. 뒷게라. 15절.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이래 되지요. 이것도 여러분 번역이
개팔. 거짓으로 장로님 패한 척하여가 뭐야? 나가. 내보고 나가라고? 아니 우리나라 성경에 엄청 길잖아요.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이랬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긴 게 나가. 나가. 왜 안 나가? 나가라니까. 나가가 닿다, 대다, 도달하다, 이르다. 뭐라고요? 대다, 무엇에 이르다, 도달하다, 또 손을 대다, 만지다. 나가는 여러분 손을 대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치다는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치다. 근데 이게 제기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기태는 여러분 중간태이기도 하고 수동태일 수도 있는 게 제기태라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이제 제기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치다인데 봐봐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이런 말 없고요.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가 뭐라고요? 치는 거, 히트. 이게 치다 아이가. 이게 치다인데 이게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제기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면 그러면 쥐를 쳤다는 말입니다. 쥐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활입니다. 활 가지고 이제 여리고하고 이제 싸우러 왔잖아요. 그럼 뭐 활을 쏘면 안 맞았는데 지 활 가지고 지가 가슴에 대고 너무 많이 아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택 쓰러지더라는 거야. 이게 거짓으로 패했다는 말 뜻입니다. 나가 치다. 지 스스로 지를 쳤다는 말입니다. 제기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갑자기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막 지다리 지가 찌르고 피가 치질러서 다리가 아파서 못 싸우겠는데 이러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빠지다가 나중에 후퇴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나합도 연기를 잘했는데 얘들도 한 연기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다 나가 지 몸을 지가 쳐서 그 다음에 치는 척 하여서 광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도망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이기겠다, 후퇴 이렇게 하니까 나팔수가 옆에 있다가 후퇴를 알리는 뭐 예를 들어서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불었다면 소파르지 나팔을 아니고 소파르를 뚜뚜뚜뚜뚜 부니까 백성들이 막 도망가더란 말입니다. 도망가니까 어떤 일이, 안 그래도 사기가 올라와 있던 아이성 사람이 야들이 도망가니까 이게 연기인지도 모르고 뒤에는 또 사람 짱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는 뭐요? 자크는 뭐요? 부르짖다, 외치다. 여러분 소집을 위해서 부르는 거, 소집을 명하는 거 이런 걸 자크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왕들이 모든 남자들 모이라고 나팔을 불어라. 그럼 그게 뭐 뚜 이런 거면 갑자기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요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서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납니다. 유인을 받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하나님이 1차 싸움에서 이겨서 들떠있는 마음을 최대한 활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을 받아서 성읍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17절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느냐? 아이와 베델의 이 연합군을 이루었지요.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수컷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왜냐하면 잡아서 죽이쁘면 탈취물은 다 이게 죽인 놈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탈취물 취하려고 그냥 여러분 막 전부 다 나가되 봐봐라,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전쟁 중인데 성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슷하면 성문이 열렸겠나 안 열렸겠나? 안 열렸을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양상이 비슷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면 아예 안 열렸을 거예요. 여리고처럼. 얘들은 200% 확신했습니다. 이겼다 이거. 가서 그냥 각지기 뿌면 된다. 숫자만 개떼같이 많았지 이거 완전히 당나라잖아 이거.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전부 다 됐고 다다다다다다 쫓아갔는데 성문 다 열어놓고 군사들 전부 다 빼붙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아예 누구 있습니까? 개하고 여자들하고 애 새끼들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 거야. 이제 누가 힘쓸 차례입니까? 복병이시 뭐. 딴 게 있나 뭐. 18절. 그게 이래도 빨리 가고 이래도 어쨌든 1시간 한 20분 가면 닭설거는 끝난다니까. 길어도 너무 빨리 아프나? 길어도 긴 대로 빠르고 그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을 드는 게 앞에 여러분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 성을 점령하는 데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리 뭐 앞에는 안 나왔지만은 미리 이 아들끼리는 뭐 주고받은 게 있겠지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어디를 가리켜라? 아이 쪽을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단창 끝에 반짝반짝 잘 달아나가지고 햇빛을 받아가 반짝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 산 위에서 바라봤든지, 아니면 누가 산에 잘 보이는 데서 이걸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아이는 해발 800km고 광야는 저 뭐야 이거 산 밑에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있는 대로 도망가고 있다는 말. 산 위에서 보면 보이는 데가 있겠지요. 거기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단창을 드니까 그걸 사인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이야기가 돼 있었단 말이지요. 복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그 해발 800고지에서 밤새도록 장밖에 있었으니까 추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뭐 뼈다구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일날 때 아야야야야야야야 이라고 일났을 게다. 야야 전부 다 일어나서 급히 성읍을 하루 종일 그 짱박혀 있어 놓으니까 얼마나 심심했겠노. 그래 일나가지고 확 달라들어가지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어디 있노?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 싸움 잘하고 뭐 살수대첩 누구야? 얼지문덕 싸움 잘하고 이수신 싸움 잘해서 뭐 지금 여러분 해군 사관학교 이런 데는 이수신 장군이 옛날에 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 교과 과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전략 중에 전략은 성경에 다 있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어디 있노요? 적군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복병정책을 써라. 3만 명 짱 박아놔라. 연합했으니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중간에 길 막아놔라. 나중에 도와주러 못 오도록. 그 다음에 전체는 가서 얼쩡거려라. 그냥 얼쩡거려라. 그래서 한번 이긴 놈들이 마음에 자신을 얻어서 급히 서둘러 오거든. 네 몸을 네가 막 찌르면서 연기하다가 도망가라. 그럼 따라올 기다. 따라오면 창 들면 뒤에 숨은 것이 가서 점령하고 점령했다는 사인으로 불질러 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준 전략이고 이 전략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을 정복합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느낌이 이상했겠지요. 뭐 갑자기 가다가 막 창을 들고 이러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 성들이 여러분 잘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사기꾼 새끼였구나. 그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목사님,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사기를 쳐도 돼요? 그런 걸 사기라 하는 게 아니고 전략이라 하는 게다.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산이다 치십시다. 산에 길을 내면 어째 되겠노? 여러분 싱글길이라고 자전거 타고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이제 가다 보면 돌뿌리나 그 다음에 나무뿌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페달이 이쪽에 딱 이쪽 쪽으로 걸려보면 이리 굴러떨어지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럼 받쳐서 이리 넘어지잖아요. 다행인데 이쪽에 있으면 축사망입니다, 여러분. 거의. 근데 이제 봐봐라, 이게 이제 아이가 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지금 밑으로 도망가는 길이 광야 쪽으로 도망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저쪽으로는 갈 수 있나 없나? 못 간다요. 이쪽 저쪽은 그야말로 어느 경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가장 경사지가 심한 데서 멈췄을까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이리로 기어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리로 기어 올라가지도 못하는 기다. 그 상태에서 봐봐라,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갑자기 막 도망가는 것들이 연기가 딱 올라오니까 이게 신호가 돼가지고 뒤로 딱 돌아섰습니다. 그 당나라인 줄 알았는데 돌아선 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숫자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갔는데. 아이 내가 미쳤지. 여기를 그 뭐 후에도 뭐 이제 와서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뭐 유행가 안 불렀습니다. 그냥 한 소절 이제 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와 이게 어째돼? 완전히 여러분 여호수아에 의해서 농락당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전략에 완전히 놀린 거지요. 추격한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21절. 돌아섰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복병이 그 성읍을 정명함과 성읍에 연기가 불을 놓아서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서 당연히 돌아만 선 게 아니고 아이 사람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도 못 가고 이 길로도 도망 못 가고, 왜? 산에 싱글길이니까 도망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야들은 돌아서서 쳐 죽이고, 그러면 이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 뒤로 이 산이니까 뒤로 이제 물러서는데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이제 그 여자 아이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3만 명이나 그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수천 명만 그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또 뒤로 이렇게 자꾸 돌아오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갔더니 아이 성읍에 있는 북병이 티 나가지고 또 그 도관에든 뭐야 지금 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은 본대한테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고 저 성읍에 있는 복병한테 맞아 죽고 이래 맞아 죽고 저래 맞아 죽고 이래서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진멸해라 했기 때문에 전부 진멸했다. 한 사람도.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노? 이거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진짜 퍼펙트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노? 듣게봐.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왔다. 왕을 끌고 왔다는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스라엘 백성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지가 뭐 찔른 거 연기한 거 말고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24절. 여러분, 24절부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에서는 전쟁할 동안에는 돌아라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예를 들어서 불살라 없애라 했는데 자기가 취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이성 한번 지고 나서는, 이 일로 인해서 한번 지고 나서는 이긴 뒤에도 철저히 순종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미 앞에 절에 소개했잖아요. 진멸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마음에 죽임에. 아이성에 뭐 보초 쓴다고 남아있는 맨놈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의 숫자가 25절에 듣겨봐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애까지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애까지 죽일 수 있나? 라고 했을 때에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에 엄난한 죄에 대한 뭐다 했습니까? 심판이 되지요. 이스라엘도 불이나 물처럼, 홍수 때문에 물처럼, 소돔 고모라는 불처럼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쌍하다고 해서 이거를 살려두면 네가 헤렘이 될 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뭐하더라 말입니까? 순종하더라 말입니다. 순종해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더라. 그러면서 그 진멸한 자가 12,000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듣겨봐.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진멸하여 바친다는 말이 헤렘이거든요. 이 두 말이 다 헤렘입니다. 여러분, 아이 주민을 헤렘이 될 때까지,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서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었다 했지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끝까지 진멸하는 데 동참하고, 또 단창은 여러분 지복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든 단창은, 왜냐하면 아이 진멸할 때 사인하는 표시로 썼지요. 그 다음에 단창을 손에서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도 단창으로 죽이기도 했겠지만은 진멸될 때까지 이 전쟁을 뭐 했단 말입니까? 지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에 거두지 아니하였고 철저히 순종하더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든 온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이 진멸해라면 끝까지 진멸하고. 27절. 오직 그 성읍과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했더라. 2절에 보면 아이성부터는 니네들이 취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뭐 해서? 불살라서 성을 불살랐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리고가 6장 27절인가 보면, 24절인가 27절에 보면 불살랐다 있잖아요, 성읍을. 여기도 똑같이 해라 있기 때문에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전쟁 끝나고 나서 쓸 때까지 아이성은 황폐한 성읍으로 남아있더라. 지금도 봤지만 여러분 드론으로 찍어놓은 사진 봤지만은 성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황량한 들판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들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항폐하고,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아까 여러분 아이왕을 잡아왔잖아요. 잡아온 거를 산채로 나무에 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아이성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이 전략을 줬잖아요.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저주로 심판으로 죽었다는 표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놨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은 자들은 해가 지도록 내려라 했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내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체를 두면 땅을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내려라 한 대로 순종해서 또 내립니다. 여러분, 아이왕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성문 어귀는 성문 입구를 이야기하거든요. 입구에 던졌다는, 문짝에 던져놓고 돌로 쌓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에 갇히는 거하고 밖에 객사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객사는 저주로 좀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자들은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무덤에 갇히지 않고 죽은 것들은 다 저주로 죽은, 객사자들은 다 저주로 죽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아이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고, 아이성도 그렇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이성 1차 싸움의 실패는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2차 승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순종에서 왔습니다. 1차 싸움은요, 누가 봐도 이길 싸움 같았는데 졌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2차 싸움은 이거는 뭐 싸워봐야 아는 싸움인데 아예 이스라엘은 희생이었고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세우고 싸움을 열심히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남자들이,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는 잘 모르겠고, 남자들이 대학 졸업할 때 주먹을 한번 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군대 제대하면 주먹을 한번 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한 번 더 치는 것 같습니다. 새끼가 티 나오면 한 번 더 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컷들은 어쩔 수 없는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먹을 아무리 쥐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전략을 주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 코로나 한번 겪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코로나 와버리니까, 그렇죠. 몸 아프면, 여러분, 내가 뭐 사업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몸 아프면 뭘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내버려 두셔도 성도는 개입합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히 살고 지혜를 짜서 전략을 잘 세우는 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해도 못 깨닫는 것들은, 가르쳐 주는데도 못 깨닫는 것들은 이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네 알아서 살아라 그냥.
30절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방송실 그 이스라엘 지도 있나? 오, 지난주보다는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봐봐라. 여기가 여리고고 길갈이잖아요. 여기서 어디를 치러 간 겁니까? 아이를 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아이 북서쪽이지만 거의 여러분 서쪽에 가깝네, 그죠? 한 4km 떨어진 데였습니다. 그 여기를 이제 치고 세겜이 어디 있노?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이거 봐봐라. 4km. 요거는 2km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2km 떨어진 어디로 갑자기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여기가 여러분 어디고? 그리심산이고 여기는 여러분 햇빛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도 많고 뭐 낙엽도 많고 뭐가 물도 있고 뭐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축복의 산이라고 불렀고요. 에발은 뭐 낙엽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발은 나무가 없으니까 낙엽이 돌산에다가 그늘진 산입니다, 여러분. 그 요 사이에 뭐가 끼게 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렇게 계곡진대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제법 큰 동네입니다. 이거는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을 끼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거야. 좀 이해가 왔지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봐봐라. 여기서 올라가서 베델에서 싸우고 아이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세겜까지 올라가 가지고 에발산에 뭐를 세웠다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제단 쌓으러 에발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중에 말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다 끝나고 하든지 전쟁 중에 이게 뭐야?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할 때 아멘 하면서 아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 저주가 오는구나. 축복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의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라 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라 한 일이지만 지금이 이게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세를 살려서 다른 성읍을 쳐야 되든지 아니면 축제에서 기쁨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어디로 가더라? 32km나 떨어진, 여기 나중에 읽어보면 여러분 남녀 애 새끼들 다 데리고 갑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거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에발산에 있는 것들이 아멘하고 축복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함으로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여러분. 일단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쌓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면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한번 봐봐라. 요 방송실 띠아는 나라
띄워주지 마라 하려다가 여러분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봐봐라. 갔나? 갔나?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오늘날 뭐 명령하는 걸 다 지켜라.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뭐를 바르라?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너는 다듬은 돌로 내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려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라. 뭐 이래 돼 있지요. 됐나? 요 말씀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날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얘들은 저주를 받아서 여기 선 게 아닙니다. 무작위로 선 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얘들이 왜 전부 다 여기 있었을까? 이 지파는 왜 저주산에 있었을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레이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가져가니 우상을 만든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됐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들도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의 지게표, 경계표, 예를 들어서 너무 땅 이렇게 막 이렇게 경계표 올려가지고 지가 띠묻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아멘. 객이나 고아나 나그네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너무 아내하고 자빠지자면 아멘 이렇게 하는, 짐승하고 자빠지자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친자매네 이런 것도 있네. 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모하고 자빠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29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축복장과 저주장이 있지요. 이런 것들 앞에서 축복장이 낭송될 때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고 에발산에 있는 자 저주가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거는 요수아가 지금 기획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해라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다가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쇠로 잘 다듬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봐봐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없냐면 잘 지어진 교회, 잘 지어진 제단, 이게 참신이 아니면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성전의 웅장함, 제단의 어떠함, 여러분 붓게 시팀나무로 지었습니다. 시팀나무라 해서 우리가 막 왜 대단한 나무, 이스라엘 가봐라. 시팀나무가 그게 무슨 나무인지 뭐 베베 이래 꼬이가지고 손가락만한 이게 뭐 베베 꼬이가 있는 게 시팀나무입니다. 이걸로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기구를 보고 우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돌도 깨가 다듬은 돌로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기본 아이가 이거 제단인데, 근데 하나님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야 빼딱 하면 그 돌 사이에 낀구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 제단 대충 해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배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제단 그거 반듯한 돌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만큼도 의미를 두지 않았어. 정명호이처럼 아이고 의미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뭐를 발라라? 석회 알잖아요, 우리 석회. 석회를 발라라. 거기에 모세오경의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기록. 모세오경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십계명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이나, 뭐 더 썼다면 28장 정도나, 요 정도로 해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쓰고, 낭독하면 축복의 말씀이 낭독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것들이 아멘! 저주의 말씀이 낭독되면 에발산에 있는 것들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도 아멘 하잖아요. 저도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 했다? 기록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에 써놔라 한 거 있잖아요. 그 27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을 그냥 거기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켜봐. 아닌데? 아니, 앞으로 가봐, 앞으로. 더 앞으로 가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도 하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27장에 기록대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만드는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뭐를 드리고 뭐를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러분, 번제는 올라라는 말인데, 번제는 여러분 올라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알리야 사역이 올라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단에 제물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흠양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번제는 특징이 뭐냐면 각을 뜨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뭘 뜨는 제사라? 각을 뜨는 제사라. 각을 뜬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포를 잘 뜨는 것 같지만은 해 뜨듯이 이렇게 잘 뜬다는 말이 아니고, 이 꾸겨지는 부분은 다 자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꾸겨지잖아요. 이거 꾸겨지잖아요. 이런 데는 다 자른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게 안 되지만 잘 되는 사람은 잘 꾸겨지잖아요. 이런 데 다 자른다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안 꾸겨지도 풍성하니까 좀 더 자르고. 그래서 여러분, 홀라당 태워돼요. 번제는 홀라당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 홀라당 제사. 이거를 두 마디로 하면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기름진 부분, 좋게 말하면 기름진 부분.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으면 뭐 콩팥, 그 다음에 뭐 이런데 간 이런데 곁에다 지방이 붙었을 거 아니야. 요런 지방질, 기름 있는 부분을 때가 그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 좋게 말하면 못 먹는 부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어디에 드리냐면 번제물 위에, 번제물 드릴 때 꼽사리 끼 가지고 드리는 게 화목제지,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샬롬의 제사인데, 평강의 제사인데,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여호수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헤렘해야 될 거를 지가 누구야 이거? 아간이 지가 취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맞나?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증거로 못 먹는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화목제 먹는 부분은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번제물은 남는 게 없으니까 화목제물로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거를 왜 에발산에 세워라 했냐면, 여러분
축복의 산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사람은, 앞으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저주가 선포될 것인데 여기에만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두 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축복의 산에 세워야 될 건데 왜 에발산에 세우라 하느냐? 에발산은 말씀대로 안 살다가 저주받은 것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말씀대로 못 산 자들은 얼른 에발산에 있는 제단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고, 드리면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헤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얼른 어디에 올라가 가지고,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제 문제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니까 스케줄의 율법의 말씀을 써가지고 이거를 낭독하고 절반씩, 전부 다 절반씩 에발산 아니면 그리심산에 써서 아멘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 뒤에 말씀은 뭐 읽어보나마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봐.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의 돌에 기억하고, 다 적었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끝절까지 그걸로 기억하고 적고, 아니면 뭐 십계명 저 뒤에 28장 요 정도 적었을 겁니다. 적어도 기록함에, 듣고 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기생나앗 같은 게 이방인이잖아요. 갈렙도 여러분 이방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들은 전부 다 모이고, 여자아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절반은 어디에 서고?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썼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뒷겨봐.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 있는 데서 아마 여호수아가 낭독했을 거고요. 낭독한 말씀을 레인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200만이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전달해? 그러니까 여러분, 레인이 중간중간 끼어가지고 받은 말씀을 또 전달하고, 백성은 그 사이에서 듣고 또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여호수아는 기다려주고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다 들려서 말씀대로 안 살 때에 우리가 저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이거를 몸으로 경험한 뒤에 바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 요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이, 또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결심, 여러분의 어떤 열심, 이런 데 달린 게 아닌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느냐, 여기에 달렸는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 생각에서 나오는 잘 되는 비결, 내가 성실해야지, 뭐 이런 데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그리심산에 서가는, 가는 데마다 이기고 잘 되는 여호수아의 은혜가, 그리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잘 못 되고가 내 어떤 열심, 성실, 지혜, 전략, 이런 데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느냐에 달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누구 그냥 뭐 뉴스 듣듯이 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 대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내 자손들이 이걸 또 유산으로 받고, 그래서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명문가로 그리심산의 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서 7장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헤렘을 도적질했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고 전체가 여호와의 하나님 아이성에서 하나님 복병정책을 쓰라고 하시되 3만 명은 성벽 뒤에, 본대는 거짓으로 피하여 도망하고, 그래서 아이 사람들을 유인해 내면 복병들이 성읍을 정복하고 불을 질러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아이성 정복 후에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한 승리와 철저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으로 끌고 가서 헤렘에 범죄한 것을 죄를 하나님께 올리고 다시 화목함으로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낭독을 통하여 듣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같은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 십자가로 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승리자들이 되며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 그리심산 위에 서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